오늘은 사이타마 바람과 불꽃교회 창립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또 우리 메구리 교회에서 동경 바람과 불꽃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두 분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로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갈릴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제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헬몬산이 가까운 휴양 도시로서 물이 풍부합니다. 물이 풍부하면 자연적으로 나무가 많아지죠. 나무가 많고 우거져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 아들에게 사람들은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의 대답이 14절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라.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기다리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나의 고백처럼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정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를 아주 흡족해 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정말로 행복한 자라고 감탄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요 천국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1억짜리가 아니고 10억, 100억짜리 연봉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것보다도 내가 바라는 이상형과 결혼한 것보다도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의 집 한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정말로 행복한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자였다고 자녀가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내나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이죠. 바위는 집을 짓는 좋은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교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오지만 이 사복음서에서는 처음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 걸리고 의자가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도 그곳에 같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가정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최영 목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니고 학생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체도 교회의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기초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창가학교나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 증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교회라고 하죠. 창가학교에서도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보면. 그러나 근본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로서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반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저희는 어때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고백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개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 있어도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겠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원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개중에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요즘에는 또 번거롭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인격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임입니다. 이 집으로 말하면 건축되어 가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아주 똑바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계집종의 그 말에 저는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회개한 후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자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개독교라고도 하고 듣다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솔직히 싸우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틀렸는데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는 계속 자존심을 세우다가 결국 어때요? 끝까지 갑니다. 나중에는 후회하죠.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무 미워가지고, 정말 어떻게 얘기하면 미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녹아내려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 어때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어때요? 용서하게 되고, 다시 어때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괘씸해서 용서하고 싶지 않더라도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믿음이 어찌나 좋던지 혼자 살면서도 늘 신앙생활에 힘쓰며 입에서는 찬송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언제나 교회 앞에 나무짐을 세워놓고 교회에 들어가서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드린 뒤에 기쁜 얼굴로 나오곤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이 하루는 이 할아버지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늘 기도를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에 휩써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저희가 교회에 왜 모여야 되는 거 하냐면 그 이유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음부의 세계가 지배하는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에 권세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음부의 세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 신음하며 고통해 합니다. 음부의 세계가 지배하는 곳에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자. 그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 사망 권세를 내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저희들은 어때요? 그 주를 믿으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인격이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멀리서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본점이라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타마 바라마가 불꽃교회는 천국의 사이타마 지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교회 공동체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교회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천국문의 번호키는 무엇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열쇠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로 또 천국을 잠글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잠그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문을 잠그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요,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 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교회의 열쇠를 주셨지만 오래 쓰지 않으면 그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천국 열쇠를 잊지 말고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비밀리에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미리 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상 메시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는 이 사실을 비밀에 붙여야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여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는 힘써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특별한 권세가 주어졌음을 배웠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근접할 수 없으며 천국을 열고 닫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전 세계, 또 한국에, 북한에, 일본 전역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살펴 이 땅에 천국을 열어가는 바람과 불꽃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